26절 말씀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2주 동안에 청지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이 땅을 믿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번 주랑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맡기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보이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의 짐을 주님께 모두 맡깁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모두 맡깁시다. 아니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당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시작.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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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말과 생각은 곧 나의 미래이다. 한 번만 더. 시작. 지금 나의 말과 생각은 곧 나의 미래이다. 부제목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부제목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시작.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멘. 새벽에 지금 이제 그 계시록의 강해를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강의하면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고, 전에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그 계시록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대단히 좀 마음이 아프고 참 이렇게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을까,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또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종종 연약한 존재들이다 보니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넘어져요. 또 오늘은 성령 충만하여 참 기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벗어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연속되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일, 그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삶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의 배경들은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 2주 동안에 걸쳐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주의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큰 기둥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한 약속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서 금방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을 살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붙잡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진 귀한 청지기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종살이했던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 그때부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신 것들이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로 덮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침이 되어지면 진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2km 그래 봐야 여기서 구리역보다 조금 더 가는 그 정도 진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만나를 주워다가 먹으면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저녁이 되어지면 고기 이 맛이 그리울까봐 그들로 하여금 또 2km 지점 밖에 나가면 메추라기.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은 경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 참새고기 드셔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참새고기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고기가 참새고기만큼 맛있다고 합니다. 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저녁이 되어지면 그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기를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여 그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 있을까요? 옷도 헤어지지 않는다. 물론 좀 한 가지만 계속 입으면 지루하긴 하겠네요. 그런 건 지루할 수 있고 또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까지 먹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매일매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아마 그러니까 좀 물리기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수시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전에 애굽에 살 때 그 노예 근성, 죄의 근성, 그런 가지고 있던 그런 거지 근성,
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그들을 남아 그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그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리들이 원하니까 모세가 그 정탐꾼을 보내게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착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40일 동안을 다녀오고 그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 거기에 그 땅에 가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그들 앞에 우리는 여기에 표현대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러면 10명이 보고하고 있는 그 보고했던 그 내용들이 뻥튀기를 했느냐?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 정확한 팩트를 10명이 보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 우리가 앞쪽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쪽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 땅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려. 지금 아마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었을 거고요. 지난 밤 동안에 그들은 불판 아래서 따뜻하게 잠을 잤을 것이고요. 뜨거울 때 그들은 어제도 구름 아래서 그들은 시원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탐꾼 10명이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모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한 내용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생겨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할까?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다단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되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담감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여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기에 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일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붙잡고 있는 믿음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 예,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그 땅을 갔더니 그 땅은 이만이만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모두 죽을 것이다.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절망에 있는 그 백성들 앞에 그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여 봤더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1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리라 맹세한 땅.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리라 맹세한 땅.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모두 출애굽하였을 때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광야길이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원수들을 만날 거예요. 적들을 만날 거예요. 기근들을 만날 거예요. 나름대로 배고픔을 만날기도 할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만나는 그 길들을 말하기를 바울로 우리를 광야 학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굶겨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그 백성들을 목이 말라서 목이 다 죽게 만들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갈등이 올 때,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들로 하여금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때 갑작스레 적군들이 들어와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려달라고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10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자고요. 근데 우리는 그 10가지 가운데 어떤 한 가지가 부족하면 마치 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 다 앗아간 것처럼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질 때 나를 더 성장,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새벽에 계시록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모습들이 사대교회라든가 서머나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보면 너무 풍요로워. 그 주변이 너무너무 풍요롭다 못해 그냥 사람들이 흥청망청,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그 시대에 더 많이 누리고 살았던, 그래서 그 유적지를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그런 욕조들, 그 시대의 그런 막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일들이 거기 있다고요.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여러분, 그런 풍요로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 풍요로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간다고 하자고요.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풍요로움만 물려주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 가운데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미래에 성공 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그 성공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돈 많이 벌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공부 많이 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그때 부흥하고 그때 성공하고 그때 돈 많이 벌어도 그때 교만치 않고 거만치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이 시대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혼란과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볼까요?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런 의미도 담게 될 수 있어요.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부른 다음에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자, 너희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내가 이렇게 줄게 라고 주시는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가 돼요. 약속의 근거가 돼요. 자,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그 귀골이 장대했던 그들의 환경들, 그 모습들, 그들 앞에 정말 메뚜기 같은 그 모습들은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은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에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종종 말씀드렸지만 되는 사람은 뭐 해야 될 이유를 찾고요, 해야 될 이유를 찾고요. 안 되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요. 늘 보면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냥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내가 찾고 그 일에 내가 발 담그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야 돼. 아무것도 하자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무언가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발 움직여 가야, 그래야 우리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래 나는 이러니까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진이가 외박을 나왔는데 군복을 입으니까 더 멋있네. 제가 어릴 때 우진이를 길에서 만나면 우진아 너는 좋겠다. 왜? 내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물으면 우진이가 대답을 항상 이렇게 했어요.
잘생겼으니까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우진아 지금 더 멋있어. 군복을 입으니까 더 멋있다, 그지? 근데 걱정하지 마. 국방부 시계는 이러든 저러든 돌아간다. 뭐 지금 지뢰 탐지병이에요. 위험한. 그런데 좀 지나면 저녁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녁했습니다 이럴 거야. 그날이 온다, 그지? 지금 좀 열받고 덥더라도 참어. 알았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지뢰 바른다. 곤란해. 그러면 안 되고. 너무 막 가면 안 돼. 그냥 거기 가잔 데까지만 가. 알았지? 뭐든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준 약속이 얼마큼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죠? 말씀 읽죠? 예배하죠? 그럼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 교회 금요 찬양 예배를 매번마다 들어와서 듣는 제 친구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카메라 바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영상이 다르더라고요. 참 정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래서 전화 끝날 때 이러더라고요.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즐거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나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제 어떤 권사님께서 사역자들을 점심을 사주셔가지고 맛있는 황제 능이 오리백숙을 먹었는데 권사님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한데. 그래서 오며 가면서 차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운데 은혜 주시는지. 금요 찬양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메롱입니다. 물론 상황이 환경이 안 돼서 못 나올 수는 있지만 와 보십시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막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이 정말 탁월하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서 있을 때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게 돼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뜨겁게 들어올 때 내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나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냥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안타까워하고 늘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말대로 된다. 더 크게 내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로 바뀌어야 미래가 열려져요. 내 안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늘 믿음의 말이 아닌 그저 원망하는 말, 불평, 불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가 있고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미래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성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고 우리 자녀들 다 앞으로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원망과 불평에 그 땅에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만나면 시작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 많이 말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런 사람하고 하면 네가 어려워져. 그 사람은 바꿀 수 없으면 하지 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속에 왜 짜증나는 일이 있죠? 불평하는 일이 있죠. 불만하는 일이 있죠. 시험거리는 일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건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그 똑같은 사실이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10가지가 필요한데 10가지 중에 나한테는 그 한 가지가 없어. 그럼 그 한 가지가 없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는 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그걸 발견하면 그게 사명이 돼요. 그걸 발견하면 우리 안에 그게 축복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 없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여러분, 이런 분은 있던 것조차도 빼앗겨요.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즐거운 게 모든 식구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24절 말씀 볼까요? 여기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여기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해서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해야 될 이유를 찾고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고 안 합니까? 자꾸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말이 곧 나의 미래다. 시작.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내가 누구 인간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 열심히 선교할게요. 교회를 세울게요. 하나님 주일정도 세울게요. 섬길게요. 지난번에 방송을 듣고 가는데 어떤 분이 아주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할게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그동안에 선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축복하시면 돈 많이 주시면 그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를 복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나요? 일단 한 10억부터 할까요? 한 10억 정도 받으면 그때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한 100억 정도 받으면 선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치고 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덜커덕 이분이 대장암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그때 이 써보지도 못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그냥 구두쇠로 살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좀 쓸만한데, 이제 좀 뭔가 할만한데, 그냥 그렇게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당신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거죠. 이 돈 나 어떡할 거예요? 이거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때 영광을 위해서 할 것, 그때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했으면 좋았을 걸. 이분이 떼굴떼굴 구르다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차라리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차피 병원에서 안 된다 하니까 금식하다가 죽으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는 하늘산 기도원에, 거의 벌써 오래된 얘기겠죠. 하늘산 기도원에 금식하러 금식 기도로 올라갔어요. 살릴 때까지 기도한다. 데려가시면 천국 간다. 와, 이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정말 이분이 30일까지 물만 드시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치료하셨어요. 완전히 그냥 그 기도하는 자리가 피범벅이 되고 난리가 나고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옮겨갔어요. 이분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극도복에서 나한테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하자. 아멘. 그때 가서 찬양하지 뭐. 아니요, 지금 하세요. 우리 테일라 찬양이 바라보고 흠모만 하고 계십니까? 흠모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일단 여기 얼굴을 뽑거든요. 일단은 이게 미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 뽑으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다 되네요. 다 되시니까 일단 자신감 있게 도전하시면, 나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맞죠, 장로님? 근데 우리 하면 돼. 그냥 얼마나 어는지 몰라요. 오늘 찬양이 뭐예요? 맡기라잖아요. 맡기라잖아요. 아멘은 장수님밖에 안 해요. 맡기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약속의 이 천국까지 가는 그날 이 과정들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땅에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걸 기분이 장대하게 있고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을 동하사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싸워서 쫓아내 버리겠다. 하나님 미리 싸우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그 믿음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호수아 갈렙이 주장하고 있는 약속도 바로 이 약속입니다. 또 3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여기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는 올라가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가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뭐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즉 교만타마리,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게 곧은 백성이라.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권세가 우상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 왜?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들 그 땅에 올려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유가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죽는 거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쪽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그때 막 공사하고 혼자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20km 그 레미타를 저 내리고 저 올리고 하는데 막 힘 빠지고 정말 힘든 거예요. 저거 내려오는데 저 앞에서 그 대낮에 한 사람이 술이 쳐가지고는 여기 혼자서 예수님 찬양 내가 강같은 병아 술이 찬양을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지나가는데 에이씨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교만하면 나 죽는 거야 이러더라니까요. 비슷해요. 참고로 저는 술을 한 잔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릴 때 먹어봤네요. 초등학교 때 그 농목일 때 막걸리 그 설탕 타가지고 먹으면 맛있었거든요.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혼난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그 마음이 여기 꽉 찔려요. 그래서 그거를 레미트 공사하는데 내려놓고 여기 맨 앞자리 와서 이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방금 술 취한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목이 그냥 여기를 기부스를 보통 기부스를 한 게 아니에요. 어깨를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니 잘났다고 얼마나 회개했던지 몰라요. 심지어 술 취한 사람이 한마디 한 것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부귀영화는 내게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기저기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죠? 왜 넘어질까요? 그들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들이 그렇게 큰 어떤 것들을 이루다 보니까 스스로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그래요. 스스로 차라리 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그분은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었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 IMF 그때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사업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처리하라고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업이 갑작스레 막 부흥을 해요. 어느 날부터 주일날 안 보이기 시작하네. 그리고 어쩌다 한 번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에 그날 감동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굿샷 이래버리네.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집사님 내일 사업장에 신방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신방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 집사님이 하나님 부흥하고 사업이 성공하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예배하더니 지금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설교 시간에 9시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 이 사업장을 근데 이 집사람이 그냥 멍청하니 가만히 기도 듣고 있다가 정신 부정해. 그 중간에 목사님 잠깐만요, 기도 멈춰주세요. 왜 그랬게요?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부귀영화가 우리의 복이 아니라고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잘 되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왜?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의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주님, 저를 주의 기업 삼아 주옵소서. 시작. 주님, 저를 주의 기업 삼아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의 기업 삼아 주옵소서. 시작. 주님, 우리 교회를 기업 삼아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나라를. 주님, 시작. 주님, 우리나라를 주의 기업 삼아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정도만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내 삶에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 일이 그냥 되도록 그냥 사탄이 내버려 둘까요? 어찌하든 그 일이 안 되도록 사탄은 방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기도 중에 기도 시작하였다면 그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여러분 거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써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제가 지난주에 거제도 그 외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창호라고 하는 그 한 분의 집사님이 그 꿈을 가지고 그 땅을 그 섬을 만들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만들었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 그랬죠.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주의 기업 삼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이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기업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 삼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